이 생명주 게임에 박수 치면서 참여하시겠습니다.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해 있을 때에도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영원히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일을 맞이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이곳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머물러 있는 곳이 선교지라 하셨음에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고 더 복음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키는 저희들로 세워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늘어나되 물질로 부족함 없도록 도움의 손길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로서 힘이 되어주는 선교지와 저희들이 하나 되어 선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생활을 위해 말씀을 접하여 바라봐야 함을 잘 알면서도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피곤한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말씀을 잘 접하여서 평안의 마음과 행동과 행실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드러내도록 지혜해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황영아 김은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하신 말씀으로 마음이 연약하여 지친 자들이 위로받고 삶의 어긋난 부분도 바르지 않는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제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구하고 내어주시는 말씀과 길을 향해 올바르게 걸어가는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로 상하고 고된 마음과 육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유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잘 구별하여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 말씀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는 교회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너희들 삶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힘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막상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도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감까지입니다. 이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데 이 기도의 부담감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에 부담감이 있기 마련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이 기도에 부담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탄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깊이 잠든 사람은 일어나라고 말만 해서는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어서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웠을 때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쉬지 말라 기도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에게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중보 기도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그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 라고 이 다메섹에 보냈는데 다메섹에 가는 중에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공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면 지금도 각오한 바울 사도가 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라고 이러한 기도를 부탁한 것일까요?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들려서 땅 끝인 저 서버나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기도를 부탁했던 것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바울은 죽음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오지 않았다고 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명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구원하시는 일에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아멜렉이 공격해 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이끌고 아멜렉과 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그 싸움은 단순히 두 나라, 두 민족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의 싸움입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그 싸움이 한눈에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참 이상합니다. 이 승리의 열쇠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멜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군대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기도 없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여호수아처럼 영적 전쟁의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 유대인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기도하지만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함께 싸우자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곧 전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가정의 복음화,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또한 가정을, 민족을, 나라를 구원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왜 어렵고 힘이 들까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왜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룹니까? 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은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은
곧 승리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이 영적 전쟁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세도 사람이죠. 이 팔을 들고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자꾸만 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손을 들어야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누구보다도 모세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이 연약해서 이 팔이 자꾸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옆에 있던 이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왼쪽에서 한 사람은 이 오른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처럼 이 중보 기도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이 기도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로 승리해야 할 때인 것을 알면서도 자꾸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갑니다. 모세가 자신의 그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 팔이 아프고 피곤하니 이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 연약함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굳은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흐지부지해지고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나도 이제부터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나니 그 굳은 마음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금식 기도는 힘이 될 것 같고 그 대신 오늘부터 매일 30분씩 기도해보자 라고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30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30분 지났겠지 하고 눈을 뜨고 나면 5분밖에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아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기도라는 기도는 모두 하고 눈을 떴는데 이 3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30분은커녕 이 10분 기도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평소에 기도 안 하던 내가 갑자기 30분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야. 억지로 30분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 일단 10분이라도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고 조금씩 기도 시간을 늘려가자 라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쁜 하루였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10분 기도하기로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나려면 조금 더 일찍 생각나든지 아니면 늦게 생각나려면 다음날 아침에 생각나든지 하면 좋았을걸.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 누운 다음에 이 생각이 납니까?
다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니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이불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죠. 이불 속에서 잠깐 드리는 저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끝냅니다. 정말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30분으로 바뀌고 30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10분으로 바뀝니다. 10분이라도 기도하겠다는 이 결단이 1분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됩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들의 이 기도 생활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도 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정말 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서로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자신의 기도 제목처럼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갔을 때에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 주었던 아론과 홀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제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문제는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아론과 풀과 같은 이 기도의 동역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평생을 기다려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동역자는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그래서 조금씩 이 깊은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고 이러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역자,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는 이 기도의 동역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멀리서 이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분들이죠. 우리의 이 만남은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기도의 동역자는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였고 가정에서도 모였을까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였던 성도들은 두말할 것 없이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보기도의 능력 또한 합심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한 이 헤롯 왕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삼엄한 경비를 세웁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그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적같은 방법으로 베드로를 헤롯의 그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보호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대로 바울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왜 이러한 기도의 부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그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두 유대교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여전히 이방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의 그 구원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이 드린 이 헌금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고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힘써왔던 이방인의 선교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기도대로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의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 사도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의 그 사역을 잘 끝내고 기쁨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서버너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쁨을 얻고 쉼을 얻고 싶었습니다.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기도 제목과 다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이 기쁨을 얻고 싶어 했고 고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히 쉬고 싶어 했음을 보면서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에는 없는 그러한 단서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쁨을 얻고 쉬고 싶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까지 했지만, 자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기도하지만 그것을 결정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소원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도 내 소원을 관철시키려고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욕심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킵니다.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 사도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갔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2년 동안 쇠집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자택연금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주 62년경에 자택연금에서 풀려나 66년에서 67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로 다시 옥에 갇힐 때까지 4, 5년 동안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마음껏 교제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기간에 바울이 서버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이 시기, 원했던 그런 방법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위해, 또한 사역자들을 위해, 또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위험에서 건져 주시기를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도 자신의 기도를 부탁할 때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들은 말씀대로 같이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마귀의 공격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잠들면 도적이 들어와 집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훔쳐가는 것처럼, 심지어는 생명까지 훔쳐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이 들면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신령한 은사와 축복을 훔쳐갑니다. 기도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부득이 없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마귀에게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에는 혼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 합심 기도에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위험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에 주신 비전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기도에 힘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도할 때에 기도가 영적 전투이기에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던 아론과 훌과 같은 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도의 동역자는 우리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할 때에 그것을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예수님과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좀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김순현 전도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충남도의 원래 회의가 오늘 오후 4시에 당진 소재에 있는 이 남원숲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같이 참석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선교하는 곳입니다. 필리핀과 필리스탄 두 개의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주께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같이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